자, 밀레도 항구에서요, 에베소 장로들과 지난주에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눈 이 바울 일행이 드디어 에베소 지역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고단하고 치열했던 1차, 2차, 3차의 선교 사역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었을 텐데, 로마를 향하여서 바울 일행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끈질긴 핍박, 그리고 끈질긴 환난과 결박과 아픔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의 장입니다. 속박의 장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라. 2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나아가는데요.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짧은 시간, 이제 백길이 아니라 상당히 길었겠지요. 지금처럼 뭐 표적정을 타고 붕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간 건 사실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7군데를 무려 거치게 되어져요. 밀레도, 고스, 로도, 가다라, 베니게, 수리아, 두로, 이렇게 7군데를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거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곳 가는 곳곳마다 물론 하루도 있을 적도 있었고 이틀을 머무른 적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착한 곳이 두로입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두로에 도착한 일행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곳에 제자들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바울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이 두로는요, 바로 바울이 처음 와본 곳이에요. 이 선교 사역 여행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두로라는 지역에 간 적이 없어요, 바울이. 오늘 처음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바울의 제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처음 와서 찾았다 하는 그 제자들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두로의 땅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을 함께 봅시다. 우리 목사님 좀 찾아주시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식민지 땅에 몰래 그 지하로 아니면 핍박받는 가운데 속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밝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히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저기 이슬람권의 선교여행을 가게 되시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 가족들에게 위해가 가해질까봐, 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겁박을 당할까봐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자신이 믿는다라고 밝히고 나서는 무리들이 참 없다고 그럽니다. 예,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는 순간 모든 경제적인 사랑, 그리고 또 육체적인 핍박,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요즘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에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도로 땅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 동안 그 지역에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해서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경유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바울 입장에서도 또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참 이게 궁금해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엘라 원문을 보게 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완료 시대가 아니랍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들 계시니까 수학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잘 아시겠지만 미래 완료 시대입니다. 이 미래 완료 시대라는 말, 제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얘기하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졸랐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보면 그냥 아빠 장난감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사줄게 하면 믿으면 되는 건데 그 아이들이 못 믿어서 그 다음날도 얘기하죠. 아빠 언제 장난감 사줄게. 아이 그때 가서 해줄게. 아이 앞으로 너 생일 멀었잖아. 좀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출근하는 아빠를 붙잡고 얘기하죠. 아빠 좀 그거 꼭 사줄 거죠. 아 그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고 그 다음날 저녁에 와서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아유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 제자들 두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두로를 떠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렘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백길이 끝났습니다. 육로를 접어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떤 게 보면 영화 같잖아요. 드라마 같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7군데의 도시를 거쳐서 두로 땅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두로에서 만류를 해요.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백길로 무려 7군데의 스케줄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육로로 들어와서 도착한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이 일부러 만들어진 그 만든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정하고 자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완전히 로마와 비슷하게 완전히 그 일대의 모든 식민지를 행정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아직도 가보면 그 흔적이 있습니다. 웅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가서 보세요. 바닷가에 있는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큽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컸다는 거예요. 도시가. 그리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악연이에요. 그 악연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8절에 보면 8장에 보면 이 20여 년 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때의 바울은 박해자 사울이었을 때에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을 때에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 그의 죽음을 방관하며 옷을 거들어주고 그리고 이 일을 뒤에서 조용하게 주모했던 주동자, 그게 사울이거든요. 아주 나쁜 놈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폐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임합니다.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이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니까 제자들을 빼어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집사 빌립이에요. 자, 이 빌립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지나가면서 여러 성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루고 나서 결국은 도착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이 왼수 아닙니까? 사울이었던 바울, 이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빌립 입장에서 보면 그 바울을 대면한다는 것이 아무리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껄끄러울 거예요. 어찌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내가 또 도망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후 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머문 집이 이 집사 전도자 빌립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0년 전 이 사람들의 관계는 살벌한 관계예요. 한 사람은 쫓아가고 한 사람은 도망가는 그런 영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납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입성하고 핍박을 했던 그 빌립의 집에 손님으로 거하게 되어져요.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저 인간은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강렬하게 큰 소리치고 내 입으로 선포하지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또 지내요. 내가 걸음걸음 뛰어가고 말한 것대로 되어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시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뛰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의도하였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극히 소수예요. 100가지 중에 하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섬세하신 경륜 안에서 바울과 빌립이 20여 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아름답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 길흉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삶과 죽음을 포함한 인생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울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을 늘 가장 선한 곳으로 만나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과의 이런 만남을 진짜로 하겠을까요? 빌립 또한 꿈에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를 찾아올지 알았을까요? 전혀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만남, 이 가이사, 이 빌립의 집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핍박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가 아니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선교사에게 일꾼으로 만난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큽니다. 이것을 인간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자, 이제 구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14절 한 절 읽었다고 가게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21장 9절을 보면 빌립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말 머물러 아니요.
20절만, 9절만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성질이 급해요. 그죠? 빌립의 집이 신앙의 명곡과 되어 있는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딸이 넷이 있어요. 20년 전에 쫓기고 도망다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도착한 가이사랴에 정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자녀들이 애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어 있더라.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저기 뭐라고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좋겠습니까? 딸이 넷이 있는데 다 부자 되었다. 대통령의 아내가 되고 장관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랬다.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기서 애언이라는 건 나음의 미래를 점쳐주고 무슨 점쟁이 가서 그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언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덕스러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예언하는 사역이에요. 이 빌립 역시도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사마리아 땅, 이방 땅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가이사랴 지역에 이 성경이 이렇게 딸 넷을 말하는데 그 지역의 전도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 제대로 서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0년 전 도망다녔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도를 했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참 이거 지금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띠를 바울이 그 의복에 착용한 띠, 근데 이 띠가요 어떻게 생겼냐면 유대인의 의복을 묶어주는 띠인데요 천으로 되어져 있대요. 여러분 옛날 그림 같은 거 보면, 근데 이게 굉장히 긴답니다. 굉장히 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족을 묶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와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아가보가. 자, 이 예언의 방법은요 구약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들과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정말 말씀으로 증거했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예레미야가 막 쇠멍에를 짊어지고 막 가고 있는, 너희들도 이와 같은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증거했다고 눈물로 막 울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실 거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뭐를 합니까? 시온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멍에를 메운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 쇠멍에를 메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60여 년 70여 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게 예언자들이 한 일이에요. 아가보 역시도 그 어떤 행위로 보여준 거예요. 손을 묶고 진짜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요 선지자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을 우리들이 다시 보면 땅바닥에 흙먼지와 함께 되어 뒹굴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라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아가보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로 합니다. 바울 목사님,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본 성령의 감동으로 본 그 예언들을 묶일 거예요. 고난받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환난과 결박이 이렇게 이 띠에 임자한 바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체포되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일행, 빌립의 집에 있었던 딸들, 그 모두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12절 말씀이에요. 여러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목사님 무모한 짓을 하십니까? 기회가 어디 이번뿐입니까? 형편이 나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좀 안정이 되는 날이 있지요. 그때 가도 늦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을 왜 억지로 붙잡으려 갑니까? 바울 목사님 할 일 많잖아요. 이 만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정 중에 머물렀던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만류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13절을 한번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울며 바울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극심하게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 한국말로 그냥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내 마음 맥 풀리게 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힘 빠지게 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내가 결단하는 게 왜 방해해? 이런 뜻이에요. 맥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나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14절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냥 보내요. 여기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문제를 놓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말리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 말리는 사람들 일면 맞고 일면 틀려요. 말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인간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에게 옮긴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너머 로마를 봐야 한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해요. 부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편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거 참 곤란하고 혼란스러워요.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감히 말씀을 판단해야 합니다. 강하기 어려울 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구분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것, 바울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 예언되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아 알게 된 그들이 가지 말라,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령이 말하는 걸까요? 인간의 생각일까요? 성령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뒷부분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과 아가우 선지자 그리고 또 가는 곳곳마다 발목 잡고 늘어진 그 수많은 제자들 다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목사님 다음에 갑시다. 지금껏 가서 당신 체포되어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꼭 그 길 가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바울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아니 뭐 세계까지는 아니라 유럽 땅까지 가서 복음 사역하니라고 그동안 매 맞은 게 몇 번이고 옥에 갇힌 게 몇 번이고 죽을 뻔한 경우가 몇 번이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욕을 얻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좀 천천히 가시죠. 쉬어 가시죠.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눈물겨운 말외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게 그 행위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동기가 어디 있는가요? 바울을 사랑하였던 이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한 거는 그 동기는 바울에게 있어요. 인간적이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어요. 바울 본인도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저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아끼는 나를 알아요. 목회자로서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말할 때, 말로 할 때, 아유 나 마음이 상했다. 나를 왜 이렇게 맥 빠지게 하냐. 내가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바울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가치를 갖게 된 것은요,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디서?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미 알았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안 찾지 마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들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사명은 택한 그릇으로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다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 처음부터 그렇게 바울은 그것이 마음에 각인되어 있고 머릿속에 알고 있어서 그를 믿음으로 이미 부름받을 때에 언급했던 내용, 험난한 여정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밤중에 아들을 모리아 땅 어느 산에 데리고 가라는 그리고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고는 모리아 땅의 산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하여 누입니다. 눕혀놓고 칼을 뽑아 팔을 치켜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됐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이미 이삭은 바쳐진 거예요. 죽여서 바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부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제안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보고 우리 딸 잡아봤자 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가치가 부자지간의 육적인 어떤 관계보다도
그의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오랜 시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 그리고는 114년이 되어져서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순간까지 무려 40년이 흘렀다. 그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내가 배반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면서도 그를 떠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막 스펙타클하게 막 이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뚝뚝 보면 아브라함을 10년 이상 안 본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잠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깨어서 일어나서 바로 길을 나서지 않고 사라를 막 흔들어 깨워서 물었다 보면 이 일이 가능해졌을까? 의논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그 아내를 무시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경처가요, 경처. 사라에 대해서. 그래서 죄짓잖아. 아내 말도 적당히 들어야 되는데 너무 잘 들어갔고, 하갈 내 종을 취하시오. 아무 대꾸 없이. 그러지 뭐 하고는 민족이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례가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을 쳤어요. 우리가 그 뜻을 조금 어떻게든 좀 피하고 싶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살짝 틀어보고 싶은 유혹에 빠져듭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과제예요. 저도 자신 없어요, 목사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를 좀 설명드릴게요. 베드로도 바울과 똑같이 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내가 꼭 같이 갈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주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똑같아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백대로 매일 싸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어 나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행로를 보십시오. 오늘만 가는 곳곳마다 뒷덜미 붙잡고 가지 마세요. 막 발목 붙잡고 늘어지고 가지 말라고 권하면서 붙잡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0.0000001%라도 있었다면 자신을 합류하기 위해 너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성령님, 제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서 순교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그 예언을 들고 나에게 쫓아와서는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니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좀 천천히 갈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다.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제가 다시 그의 가치 우선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도 이회, 타협, 그리고 유혹을 뿌리칩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모든 과정이 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 우선이기 때문에
순위가 하나님이 제1순위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매일매일 작고 큰 싸움들이, 사건들이 그에게 벌어지지만 그는 그 길을 한결같이 말씀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그 마지막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까지.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냉정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와 근거로 이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물어봐요. 저 자신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 대중 앞에 설 때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다시 어떤 동기와 근거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인간관계에 매여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명하신 그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요하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목적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것 다 누려보셨잖아요. 저도 한때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20대에 몇천만 원 벌었으니까 액세서리 장사해서 다 날려먹었어요. 우리 어머님 여기 계시니까 알아. 우유 배달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우유 배달해갖고 1년 동안 해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어. 왜 혼난 줄 아십니까? 돈을 벌기는 버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다 없어지고 빚만 진 거예요. 우유값. 이게 저는 돈 벌면 큰일 나. 오히려 빚을 지는 사람.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어요. 목회하려고 도망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저는 씀씀이가 회포요. 이게 우리 강하신 김혜정 사모님을 만나기 얼마나 복인 줄 몰라. 네, 기도합시다.